그죠? 그래도 뭐 다들 실내에 사니까 현장직에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행이죠. 예.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아요. 기후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 세상이 마음도 더 강팍해지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이 시가 3절서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기독교 핵심 중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책임과 의무보다는 뭐 은혜, 축복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신앙이 건전해지지 않아요. 예.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예.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도 맞지만 그렇다고 전적인 복의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바로 십계명 1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체험적이고 실천적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뭘 했냐? 실질적 신앙으로서 뭘 얘기를 했냐? 사도 바울이 몸을 어떻게 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여겨라 이게요. 그리고 나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당시 로마의 정치와 도덕 타락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뭐에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은혜. 그 은혜의 근거를 해서 뭘 했다?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해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절제. 그리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뭐 하라? 권면하고 말하라 것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인지 내 능력과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내 자신을 뭐하라? 냉철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연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생각과 어떤 능력치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돼서 뭐가 된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은 다 내 생각하는 대로 나와요. 그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은혜로운 말, 겸손한 말, 위로의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그 언어가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권면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는 먼저 은혜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탁구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새 신자 한 명 오면 이 사람 부여자 가르치고 저 사람 부여자 가르치려고 그래요. 곤면하고 이럴 때는 내 생각을 말하거나 곤면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에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곤면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그런 근거가 모든 말의 근거가 베이스가 뭐야 된다?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초신자처럼 행동한다든가, 그죠? 장로가 초신자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초신자가 교회 왔는데 목사처럼 행동해. 그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빠가 딸처럼 행동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빠처럼, 요즘 그렇지만 아기처럼 행동해도 안 되잖아요.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늙은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할 때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위치. 그리고 말할 때도 은혜 근거에서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한 장만 넘겨볼까요?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내가 말을 얘기하느냐면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자,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예. 즉 은혜에 근거해서 해야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 행위, 내 생각, 내 행위대로 다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사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그죠? 네, 절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킵니다. 먼저 뭐를 변화시킨다? 생각을 변화시켜요. 생각이 변화되면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세차하러 갔어요. 세차장에. 세차장에 세차를 하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은 절에 다니고 아내분은 무신론이에요. 그 아내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 집이 제천인데 자기 엄마가, 제가 간증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술도 먹고 딸한테 이년이나 저년이나 하면서 욕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욕실에 씻으러 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가슴의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엄마가 변화됐어요. 엄마가 술도 안 먹고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예, 뭐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은혜를 받지, 그 신랑은 절에 다니는데 그 누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누나가. 왜? 자기는 쌀밥 먹으면서, 그 사람 표현이래요. 자기는 쌀밥 먹고 남세 줄 때는 안 좋은 보리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 목사냐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절대 교회를 안 다는 거예요. 그 언니를 보았으니까. 더구나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안 받고 옛사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세요. 교회에서 내 할 말 다 하고 내 생각도 다 한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 것인가? 그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한 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한 몸이 한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부를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 이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 불러내고, 즉 불러낸 개개인들은 다 뭐죠? 교회인 것이에요. 그죠?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여러분들이 각각 성전인 것입니다. 이 개개인의 성전들이 모인 곳이 뭐다? 교회인 곳이에요. 교회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각자의 성전, 각자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각 은사대로 각 지체마다 각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그러나 뭘 하죠? 다 협력해서 자신의 기능과 사역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교회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교회의 성전의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 직분을 줬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동시에 지성소가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누가? 여러분들이 다 누구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실 일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각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뭐도 주었다? 은사도 주었어요. 은사도 주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자, 6절부터 쭉 읽어보면 7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6절에서 8절까지 은사가 쫙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기본은 카리스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카리스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뭘 준다?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알고도 방치하거나, 알고도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은사를 묻어두고 방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그죠? 누가복음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이 받은 그 은사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분의 은사를 그렇게 5달란트를 받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은사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고 있지 않으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고 있지 않았나? 반면에 내가 받은 은사 외에 그 분량 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번아웃 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제목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보 보시면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또 6절에 은혜대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받은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방치시켜도 안 되고 그걸 과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7가지의 은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다?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 예로 첫 번째 예언이면, 받은 은사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표현한 은사가 바로 예언 은사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앞에 했던 것, 예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를 사모하기도 해요. 그죠? 사모하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사모하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뭘 먼저 얘기했다? 주장했다? 예언의 은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볼까요?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페이지수로 214장, 280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5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성경책 위에 280페이지. 같이 하시면 아멘. 자, 페이지수로 찾으세요. 280페이지.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으시면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을 유발하는 것이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는. 특별히 뭘 원한다? 예언을 원한다. 왜 예언을 권면하죠?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뭐한다? 세운다. 사실 우리 번역본에는 덕이란 단어를 썼는데 원본에는 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세운다 이래요.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언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더욱 공동체가 단단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이 혼자 하게 되면 많이 무너지죠.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더더욱 신앙이 공고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예언하면 안 돼요. 항상 예언할 때는 담임 목사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가끔씩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교회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누굴 쫓아가죠? 목사를 안 쫓아가고 은사자를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예언 인사 가진 분들, 은사자들은 항상 교회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자, 6절에
자,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죠?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 사람들은 이 섬김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섬김이 은사인가? 네? 그런 경우,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섬김이 은사구나 알게 됐어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 지금은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밑에 고린도 교회 그 밑에 저거예요. 아가 교회인데 거기서 갔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아가에서 잘 섬겼어요. 네, 아가에서. 네. 그래서 아예 거기 탁 나와요. 아가의 첫 열매여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누가? 스데반이. 그런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섬길 일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섬길 수 있어요. 그죠? 한두 번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유독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유독히 잘 꾸준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꾸준함의 기준이 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잘 섬기는 사람 보면 그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인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권사님이 음악적으로 봉사 계속 하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섬길 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받은 은사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걸 하시면 돼요. 예. 나는 이게 주방 봉사 너무 힘들어.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근데 주방만 가면 사람들이 가라 그래요. 요리를 해도 그렇게 맛이 없어져요. 그분이 손대면. 그분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잘 섬기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뚜닥뚜닥 하면 나와요. 맛있게. 그게 재밌어요. 그럼 그 은사 받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섬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세 번째 은사가 뭐죠? 자, 6절 봅니다. 시작. 세 번째. 7절 시작. 7절 시작.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에 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 설교자, 교사들,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거에 대한 은사가 필요해요. 그들 은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한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감동이 되지 않는데, 그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을 절대 교사 자리에 두면 안 돼요. 교사나 설교자나 리더자, 목장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설교 시간에 설교학 시간에 비유가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들어보셨을까요? 사기꾼 친구를 찾아갔는데, 사기꾼이 물건을 파는데, 정말 완전 짝퉁이고, 성능도 정말 안 좋은데, 이거를 너무 잘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잘 파니?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네가 설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진짜를 설교하면서 가짜처럼 한다. 진짜를 팔아야 되는데 가짜처럼 설교하고, 나는 가짜를 팔지만 난 진짜처럼 설교한다. 진짜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학 때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진짜를 진짜처럼 하셔야 돼요. 쭈삣쭈삣. 자신 없는 척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또는 소그룹의 설교자들, 어린이 교사들, 중고등부, 대학부 교사들, 확신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확신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죠? 가르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예.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8절 위로자 이렇게 나와요. 예. 위로도 은사자예요. 위로. 자, 위로. 사실 교회에 필요하죠. 오늘날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아픈 사람도 오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도 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상처가 아물고 회복하고 은혜로.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 위로자 누가 되어야 되는가? 목사, 장로가 되어야 돼요. 권사, 집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 봤잖아요. 그죠? 체험을 못하면, 은혜 받은 걸 체험하지 못하면 위로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권사, 집사, 장로가, 목사가 10년, 20년 됐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 못하면 도로 찌르고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대로 이러잖아요. 그죠? 본문에 보면 은혜대로. 6절.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되죠?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인데 누굴 위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푹 우리가 감고 있으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이런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그죠? 예, 구제. 자, 8절 봅니다. 위로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뭘로?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이 구제란 단어가 메타디우문이라 해서 나눠주다라는 뜻이에요. 나눠주다. 교회의 구제 사역은 청직인 직분자들이 먼저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뭘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눠주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는 물질입니다.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은 내 능력이죠. 그죠?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돈 벌 수 있는 능력, 건강을 줬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주었기 때문에 뭐하다?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청지기적 사역을 해야 돼요. 돈을 갖고 이것은 내 거야. 내가 먹고 즐길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더 큰 재물을 맡기셨구나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라.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다. 영혼아,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어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수억을 벌어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 먹고 즐기자 마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이 재물을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쓸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부자든 가난한 자 동일합니다. 예. 10명이 100억을 벌어서 5명이서 예를 들어서 500을 버는 거나 혼자 100을 버나 똑같아요. 그죠? 맞죠? 예.
혼자 100을 벌어서 100을 쓰라. 5명 가족이 500을 벌어서 쓰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돈에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쓰고 남음이 있으면 그거는 풍성한 부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웃식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 구제를 하고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굳이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차고 집을 사고 큰 부자가 됐는데, 그죠? 노후 계획을 잘 했어요. 90살까지 살아요. 근데 80, 70세 때 죽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너무 묶여 사시고 마시고,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삶을 살아셔야 돼요. 나눔의 삶, 구제의 삶. 자, 6번째는 다스린 자의 은사예요. 다스린 자. 자, 8절 시작. 다스린 자는 뭘로?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 다스린다는 거는 어떠냐면 인도자예요. 리더자의 뜻입니다. 다스림. 프로 이스템이라서 프로 미리 앞서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스린 자가. 리더자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먼저 부지런히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분야에 뭐 해야 된다?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고 이러면 그 개인의 목사 개인, 장로 개인에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 다른 초신자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왜? 교회가 뭐라 그랬죠?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 똑같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썩으면 온몸이 다 썩는 것처럼 아파요. 여러분의 개인 행동 하나하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 다 엮여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내 언어,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직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린 자들은, 리더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자, 목사를 어떻게 해요? 청빙하죠. 청빙할 때 누가 합니까? 장로 하잖아요. 집사 권사 하잖아요. 청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 오신 청빙할 목사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냉철하게 뭐 해야 된다? 분석하고 판단해야 돼요. 말씀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안 해요. 성경에 이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담임 목사의 삶이 맞는가, 언어와 행동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리더자들은 더합니다. 다스린 자들은 더합니다. 성경적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은사란 거예요. 은사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나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예전에는 내 거 오직 나만 했는데 이제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뭐다? 은사라는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르가 다비다는 사람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앞에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신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이 다비다가 근데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층 방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비다를 살리려고 제자들을 제자들 보내서 베드로를 지금 데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층에 누워있는 시체 다비다를 향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찍은 속옷과 겉옷을 내. 그러니까 다비다가 열심히 냈어요. 열심히. 36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뭐했다? 심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돌봤다는 얘기예요. 속옷을 지어주고, 그죠? 겉옷을 지어주고. 어떻게? 심히 열심히 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시체에게 기도했을 때 그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쭉 이어집니다. 네. 이 국률의 은사는 당시에 대부분은 이제 누가 했냐면 과부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과부 집사님들이. 왜? 돌보고, 병자들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그 여자분들의 손길이 더 섬세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돌봤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국률의 은사. 이 국률의 은사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 국률을 베푼 자는 뭘 하라? 즐거움을 하라는 거야. 즐거움을 하라. 병자들은 날카롭잖아요. 그죠? 신경이. 제가 병원 생활 해보니까 다 인상 쓰고 있고 짜증는 애가 날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하라는 것이. 은사를 안 받고 하면 이거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즐겁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 7가지 은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세요. 묵혀두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각자가 행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잘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성전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모양이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은혜에 따라 은사도 다르지만 그러나 맡은 바 은사를 잘 교회 내에서 실천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본인의 믿음도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방치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은사대로 또한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맞게끔 다 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해. 아니야 나는 싫어. 난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없다고 생각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충성과 순종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다 쌓이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 책망받지 마시고 야, 왜 내가 준 달란트를 한 달란트 종처럼 했어? 이런 책망을 받지 마시고 받은 은사를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